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 마지막 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이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이 복, 약속되어 있는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항상 그리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있든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주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서요, 출애굽기 25장 46절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46절 이 말씀 속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다음에 이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얼마나 행복한 곳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지 여기가 압축되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출애굽기 25장 46절을 보니까는 여기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그런데 이 앞뒤에서 싸우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보니까는 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고 했더니 바로 앞에 보니까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씀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뒤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근데 내가 왜 그들을 불렀는가 하니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살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개념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전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의 육체적 고통에서, 현세에서 겪는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이제 첫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했더니 함께 동행하시려고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해 내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주신다. 이거에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셋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사시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우리를 영생의 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가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핵심 개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불러내오신 순간부터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쭉 함께 사시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영원한 그 세상으로 우리를 안고 그 세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림받고 나와서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저 세상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불러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 다 끝나는 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신다. 이때 그 구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그 누리는 복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눈이 깬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래서 구원받는 그 백성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도대체 너처럼 그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도대체 너 빼놓고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그때 당시 같으면은 적대의 세력이 있고 괴롭히는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고통이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생애, 온 인생 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처럼 그렇게 놀라운, 네가 비록 인간의 눈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다음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처럼 구원받는 백성이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는 영광의 칼.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 적군을 무찌르시는 영광의 칼, 그렇게 이렇게 지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꼭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는 네 곁에 함께 계시면서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출애굽하는 순간 자기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지고 지순한 복을 받자마자 이거 보면은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돼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32장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내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서 이 앞전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줄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계명이 10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이제 딱 끝났고,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시려고 성막에 관한, 당신이 사실 성스러운 그 텐트요, 이 텐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텐트에 관한, 성막에 관한 자세한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짓는 방법을 쭉 말씀하고 계신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 눈앞에 사라진 지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자, 우리가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하나님의 진실하신 또는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이런 그 의미가 큰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상당히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누구한테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 하나님의 그 신을, 참신을 놔두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통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디 가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에게 거짓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는 3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이 금은 어떤 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 하다가 어떻게 금을 얻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은 애굽 백성들이 전부 다 금이고 뭐이고 다 이렇게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래서 얻은 이 금기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얻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드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32장 4절에 보니까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녹였다고 말이거든요. 금을 녹여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얻게 된 그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그놈을 녹여서 부어서, 그리고 조각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지금 새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라면 좀 그렇습니다.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 보면은 32장 1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것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던 십계명의 제 첫 계명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며칠이 못 돼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금덩어리를 부어서 그 금덩어리로 조각칼로 깎아서 마냥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십계명을 어긴 것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 5절에 보니까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기가 막힌 선포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일은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어때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축제를 올리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입니까? 세 번째, 그 십계명 세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십계명 세 번째가.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이 금송아지 여호와의 축제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목조목
32장 1절부터 32장 5절까지 방금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던 이 백성이 모세가 눈앞에 잠깐 사라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여기다 대놓고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 얼마나 쉽사리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신보다도 가짜지만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이비 이단들이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쉽게 끌리는 이런 매력이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시고, 그 다음에 항상 대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글자인데,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신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권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내 말만 들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이마의 말만 들으면 우리 육신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말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것이 빠져든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은 그러면 넘어간대요. 박사가 됐든지 뭐 변호사 됐든지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나약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이방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째, 믿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종교 지도자가 그들의 눈에 들고 싶어서 그들과 협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타협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반드시 거절했어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 아론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몰려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실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는 그들의 요구에 영합해서 타협해서 여기서 보면은 우상을 가짜 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32장 6절에 한번 봐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착각한 것은, 혹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이렇게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봤던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애굽에서는 이 숫소가 굉장히 힘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숫소를 이렇게 신으로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형상을 본받아서 이방 신상을 빚어놓고는, 그래놓고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얼마나 신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종교 지도자와, 요즘 우리로 표현한다면은 평신도가 서로 야합해서 서로가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참신을 놔두고 참신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그놈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똑같은 예배 행위로 지금 섬기고 있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책을 봤는데 프레이베토라는 유명한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영성대가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모습을 보고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신자들이,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당수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자기한테 부담되고 자기한테 은혜가 안 된 것은 전부 다 깎아내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제 말씀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이죠. 그 말씀 중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 전부 다 기존에 흘려버리고 자기가 다 마음이 맞는 세상 것, 그 다음에 금방 잘 될 것 같은 이런
복된 말씀만 세상 것 금방 행복을 줄 것 같은 이런 말씀만 가지고 스스로 조각해낸 하나님의 상을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토라는 영성각 하는 말이 모든 기독교 신자가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 착각이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그런 말씀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신을 믿는데 그 신은 미안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뜻떠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거든요. 조심해야 또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을 온전히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래서 그 말씀만을 나한테 부담 안 되고 은혜스럽다는 소위 이런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쫓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2장 2절에 나와 있는 아론 종교 지도자하고 평신도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야합해서, 그래서 타협해서 눈에 보이는 그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 신을 마치 야훼 요 하나님 섬기듯이 이런 섬기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어요.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저는 그분들이요 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태극기 들고 친미, 예를 들면 성조기 들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성조기 들고 하는 것이 이제 뉴스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했대요. 우리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저 사람 편이 전혀 아니다. 근데 저 사람들 왜 우리 국기를 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보면은 한국교회 욕먹히는 그 수많은 행태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는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쩌면은 그런 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배제할 것 배제하면서 자기들이 즐겨하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그런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상을 이렇게 빚어놓고 금송아지 만들듯이 그래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금송아지 이 부분은 절대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린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는데 눈에 안 보이는 신보다도 항상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신,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높고 지구한 그런 거룩하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절기 축제일 그러면서 나한테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똑같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신이 나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쟤들이 약간 착각했지만 나를 섬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설령 부담스럽고 또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만을 그런 하나님만으로, 내가 편한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요, 모세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씀을, 내 언약을 그대로 약속된 말씀, 약속의 이런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땅 그들이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 그러나 내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사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천사가 너희를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항상 올라간다 내려간다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낮은 지대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무리 낮은 땅이라도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훨씬 더 높은 땅, 산에서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표현할 때에 설령 자기가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간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는 광야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훨씬 더 높은 곳이거든요. 또 영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3장 4절 보니까 방금 전까지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백성이 회개한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준엄하다 이 말씀 뭐예요? 가슴 아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다. 그 대신에 내가 파송한 천사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 사이에서 한가운데 떠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라거든요. 여기서 슬퍼하였다 그러는데요. 이 단어 뜻을 이제 쉽게 풀었으면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전까지 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들 가운데서 떠나시겠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통곡하였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금붙이랄지 이런 화려한 금폐물로 절대로 몸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소박한 모습으로 통곡을 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세의 간청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주석서에서 33장 15절 16절 말씀은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는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지 아니하시려면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 황야 메마른 땅에서 올라가지 말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차라리 이 땅에 붙잡아 놓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은총 입은지를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징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지상 낙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리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황야 메마른 땅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이 모세의 간청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난 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영혼이라면 절대로 이 세상 것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가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에 함께 가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을 모세처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모세가 있는 곳은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앞쪽입니다. 광야예요.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거든요. 완전한 사막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막에 버금가는 그런 곳이에요. 목이 마르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목마르고 그렇게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상 나온 같은 가나안 땅에 요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다면 차라리 우리 올려보내지 말고 여기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모세의 간청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사이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북극이 됐든지 남극이 됐든지 어디 사막이 됐든지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지상낙원, 아무리 뭐가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간절한 그런 하나님께 그런 심정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지상낙원이라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통곡했었고, 그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서 요 하나님 떠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했었고, 모세는 요 하나님께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더니 요 하나님 어때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함께 이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보면은 요 하나님께서 깨뜨려진 10계명 대신에 다시 10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이 돌판은 직접 이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 돌판을 가져가니까는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주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을 또 주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 번 주셨던 그 10계명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계명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첫 번째 10계명과 두 번째 10계명 그 조항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 제3번째 계명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소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거든요. 그런데 한번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에서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금방 그 참다운 모세를 불러가니까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즉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는 금방 부패 타락해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신, 가짜 신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똑같은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지킬 능력이랄지 지키는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희가 지키기 힘들든 그럼 내가 좀 그걸 약화시켜 줄게, 좀 부드럽게 해줄게, 이렇지 않고 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약속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계명은 똑같이 1.1도 틀림없이 똑같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그때 당시 돌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돌판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쇠가 있고 그러겠지만 그때는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10계명은 영원히 존재하며 지워지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 10계명에 지켜야 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설령
그 십계명을 제대로 지켜내기에는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양보하심이 없이 이것은 그대로 지키라는 이런 의미에서 돌판에 새겼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깨지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이 계명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진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다가 당신께서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존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그 다음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십계명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회까지도 그러면서 율법에서는 죽이면은 사형에 해당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훨씬 더 강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판에다가 깨지지 않을, 지워지지 않을 돌판에다가 당신이 친히 기록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 큰 사건을 겪고 나서도 우리가 이것을 찬찬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단지 율법의 조항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로마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 즉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7계명이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6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10계명을 조목조목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말은 뭐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10계명 혹시라도 우리가요 신약시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강조한다 해서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훨씬 더 강력하니 거기에서는 과거 10계명에서는 보면은 간음하는 것, 근데 어때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이거든요.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면은 누군가가 딸이고 누군가가 아내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내 부모, 내 부부 놔두고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그 가족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0계명을 신약시대에 훨씬 더 강조해 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 율법 조항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부터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히려 더 극복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락에서 구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구약에서는 기록해 놓으셨는지 돌판에다가 친히 양보 없이 해서 로마서 13장 9절 내 이웃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모든 말씀 속에 이 모든 계명 한 가지 계명 속에 10계명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점점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간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 40년을 동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40장을 봐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6절을 보니까는 구름이,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요, 지금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구름으로 보시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주는 어떤 형상이 아닌, 형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모습으로 당신을 형상화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텐트, 여기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면은 텐트 밖으로 구름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신다. 그래갖고는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37절에 보니까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성막 가운데에 계시면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어떤 거일까요?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똑같이 한 발 한 발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자면 함께 가고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요,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딱 진을 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딱 십자가 모습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한 가운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법궤 같은 이 성막, 이제 성막이 있고, 보면은 진을 치면은요 쭉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있고 옆으로 이렇게 있고 그래요. 딱 십자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십자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진을 칠 때나 그 다음에 나아갈 때 십자가 모습으로 항상 나아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합이 됩니다.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니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혹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왜 밤에는 그럴까요? 밤에는 구름이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데 밤에는 안 보일까 봐서 어때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었지만은 모세의 그 간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하는 그 회개, 이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떠나겠다는 말씀을 번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이제 한 하나님 한 백성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순례길을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40장에 나오면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던, 그 다음에 이 지상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로서 지켜보시던 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약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서 있는 여기에 그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신약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다음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이것을 확신만 할 수 있다면요, 생생한 확신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 두렵고, 그 다음에 무엇이 외롭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저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내 부족과 내 허물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참신 하나님을 재놓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요 하나님을 섬기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항상 용서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결국은 마음 약해서 떠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똑같이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이른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똑같은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 가족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생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지금도 살고 계신다. 그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는 너는 버린 자다, 이런 표현들 계속 쓰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는 그 영생, 불멸, 그 다음에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런 병이나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기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확약받고 살아가는 자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실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다음에 좀 잘 살든 못 살든 부러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최고 것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생생한 주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신전의식,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애로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신 후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앉아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제공하시면서 우리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복락으로 인도해 가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서 누리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과 가정에서도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